귀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제가 편두염으로 지금 한 3주째 설교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병원에 가서 이비인후과 교수님한테 이거 언제 났습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한 달은 지내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야, 이거 말 못하니까 얼마나 불편한지 모르겠어요. 덕택에 주일날 한 번씩 아주 흰 목소리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목사님들이 설교를 하고 있고요. 근데 오늘은 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보면 오늘 석간 중앙교회 오신 장로님들 정말 환영하고, 글쎄 뭐 저녁 식사 어떻게 준비했는지 모르지만은 대접 잘할 겁니다. 그렇죠? 오신 손님들한테는 무조건 잘해야 됩니다. 그게 제 철학입니다. 감사드리고요. 제가 주일날 이 본문을 놓고 설교를 했는데 요약해서 오늘 장로님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호수아 말씀을 보면은 가나안 땅을 분배하기 전에 갈렙을 먼저 소개를 합니다. 이게 의도가 있어요. 목적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단 동편은 이미 모세 때 분배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 의해서 요단 동편이 분배가 됐습니다. 이제 길갈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제비뽑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단 서편을 9지파 반에게 분배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제사장 엘르아살, 그 다음에 여호수아, 이스라엘 지파의 족장들 이렇게 등장을 해가지고, 자 이제 땅을 갖다가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기업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이렇게 이제 대화를 하는 거죠. 바로 이 요단 서편 분배하기 직전에 유다 지파 갈렙을 딱 등장시키고 있어요. 여기 그럴 만한 이유가 있거든요. 자, 오늘 6절을 보면은 갈렙의 족보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에 조금 익숙한 사람은 그니스, 이것보다는 민수기 32장 12절에 보니까 그나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그나스 혹은 그니스 이렇게 나오는데 민수기에서는 그나스 후손 지파 그나스의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 그렇게 나오거든요. 자, 신학자들의 견해가 있는데 갈렙은 정통 유다 지파 사람이 아니라고 봅니다. 정통이 아니다. 여러분 창세기 36장 11절로 15절에 보면은 에돔 족속 중에 그나스라고 하는 자손이 나와요. 에돔 족속 가운데 그나스라고 하는 사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과 연관시켜 가지고 그나스 족속 일부가 유다 지파에 합류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유다 지파에 들어간 것으로 이렇게 본 겁니다. 자, 그나스 족속은 순수 히브리 혈통은 분명히 아니지만은 그 어떤 히브리 사람들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 충성의 사람. 그래서 갈렙 나오면요, 앞에 충성 갈렙 이렇게 나옵니다. 충성의 사람 갈렙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갈렙은 유다 지파를 대표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했잖아요. 보면 그 다음에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 헤브론 성읍을 정복하는데 앞장선 사람이 누구냐면 갈렙입니다. 그래서 갈렙은 말 그대로 본을 보인 사람의 대표자입니다. 긍정의 사람, 충성의 사람.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런 설교를 참 많이 하잖아요. 응? 본을 보이라. 그 다음에 사도 베드로도 본을 보이라.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나를 따르라. 이게 뭔 말입니까? 나를 본받으라, 그런 말이거든요.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즐겨 쓰는 단어가 본을 보이는 사람. 그 사람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참 축복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광야에서 12명이 이제 파송을 받죠. 그게 뭐냐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라. 자, 돌아왔어요. 40일 만에. 자, 12명이 정탐 보고를 하는데 그 중에 10명은 악평을 합니다. 참 좋긴 좋은데 가서 보니까 그들은 키도 크고 대단하더라.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 들어가면 망한다, 죽는다. 그러니까 가지 말자. 분위기가 싹 달라졌어요. 바로 그와 같은 환경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들어가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다.
재미있는 표현을 하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가자. 여러분, 갈렙이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40세 갈렙이 가나안 정복을 주장할 때 그 자리에 있었던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든 겁니다. 9절 말씀을 본문을 보세요. 모세가 약속하길 내가 내 하나님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이 문장을 잘 보십시오. 내가 내 하나님께 충성했다. 갈렙아, 네가 발로 밟는 땅, 그 땅을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문장을 정확하게 관찰하지 않으면 두리뭉실하게 넘어가요. 그 다음에 이제 본문 10절입니다. 자, 이제 지도자들이요. 이때 갈렙의 나이가 이제 85세거든요. 이제 지도자들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45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내 나이가 85세입니다. 이때 갈렙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40세 때나 85세 때나 내가 볼 때 내 일반이다. 난 건장한 사람이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장로님들, 요단 서평 기업을 분배하기 전에 85세 갈렙을 등장시킨 목적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로 믿음의 사람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가나안 땅은 단순히 문자적 의미의 가나안 땅일까요? 성경은 그게 아니잖아요. 보면은 가나안 하면 천국의 모형으로 등장하잖아요. 보면 천국의 모형으로서 가나안 땅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믿음의 사람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천국은 갈렙과 같은 믿음의 소유자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 두 번째는 모세가 약속한 것을 후손들이 잘 지킵니다. 실천을 합니다. 그래서 기업을 분배하기 전에 갈렙에게 먼저 선택권을 줘라. 선택권을 먼저 주는 겁니다. 9지파판에게 기업을 분배하기 전에 갈렙에게 우선권을 줘라. 갈렙이 우선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붙잡힌다는 말은 그런 거거든요.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잡히는 거예요. 붙잡히는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 1장 36절은 보충 설명을 합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가나안 땅을 볼 것이요, 그가 밟는 땅을 내가 그와 그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가나안 땅을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갈렙에게 있습니다 라고 한 번 더 설명을 한 겁니다. 그 어떤 결정보다도 갈렙에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라. 이게 모세의 약속이고, 이 약속을 여호수아와 엘리야사 제사장과 그리고 모든 지도자들이 그대로 지켜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참 좋은 사람들이다. 신뢰와 신용의 사람이다. 정직한 사람이다. 저는 종종 우리 교인들에게 후란시스 후쿠야마라는 사람 이야기를 종종 이야기합니다. 제가 디민과정, 박사과정 총신대학에서 공부를 할 때 이분 책을 좀 읽었어요. 교수님들이 자꾸 리포트를 해주니까 후쿠야마, 프란시스 후쿠야마, 일본인 3세예요. 미국 사람입니다. 세계적인 경제학자죠. 보면은요, 전통주의자지요. 보면은 그 글 가운데 자주 등장하는 게 국가와 사회, 가정과 만약에 교회 안에 신용과 신뢰가 있다면은 그 공동체는 도덕적 수준이 아주 높은 곳이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은 신용과 신뢰 사이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정직, 그 다음에 협동, 그리고 믿음, 그리고 약속을 지키는 것. 그래서 후쿠야마는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 나라가 신용사회인데 저신용사회냐 고신용사회냐. 신용 그 자체가 자본이라는 거예요. 힘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분의 말씀과 비춰볼 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약속을 지켜요. 45년이 지났지만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킵니다. 자, 우리 장로님들 이솝우화 알잖아요.
거짓말쟁이 양치기, 거짓말쟁이 양치기. 여러분, 이솝 우화는 굉장히 오래된 우화예요. 그리스 우화입니다. 자, 거기에 보면 어느 마을에 양치는 소년이 있습니다. 늑대가 나타나 양을 잡아먹는다. 장난삼아 한번 소리나 쳐볼까? 양치다가 엉뚱한 생각한 겁니다. 그래, 한번 해보자. 그래서 양을 치다가 이 소년, 늑대가 나타났습니다. 내 양을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한 번, 두 번 속는 거에 보면 그 말소리를 듣고 몽둥이를 들고 옵니다. 마을 사람들이 막 달려왔습니다. 딱 와서 보니까 양치기 소년이 거짓말을 한 거에 보면, 그럴 때마다 골탕을 먹고 동네 사람이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진짜 늑대가 나타났습니다. 양을 공격합니다. 양치기 소년이 소리를 쳤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정말로 늑대가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이 안 오니까 더 큰 소리를 치면서 정말 늑대가 나타났습니다. 도와주세요. 동네 사람들의 반응 잘 알잖아요. 이번에는 절대 속지 아니하리라. 이제 너한테 안 속아. 양치기는 양을 잃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솝 우화지만은 엄청난 교훈이 있습니다. 정직과 신뢰, 이 트러스트라는 말, 신용, 이것은 어떤 면에서 나를 지키는 힘이에요. 힘. 평상시 우리가 신뢰의 사람, 신용, 정직의 사람이면은 내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누군가 도와줄까? 저 믿을 만한 사람이다. 그런데 평소에 내가 거짓말하고 정직하지 못한다면 저 사람의 말은 믿을 필요 없어. 전 사실이 아니야. 전 거짓말이야. 진짜인데도 불구하고. 왜요? 신용을 잃어버렸거든. 저신용 사람이 돼버린 겁니다. 저신용 사람이 된 거예요. 자, 우리에게 던져주는 의미가 있잖아요. 나는 저신용 사람인가, 고신용의 사람인가. 여러분, 욥기 8장 5절로 6절에 종종 결혼식장에 가서 이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아보시고, 물론 빌다시 욥을 정죄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해요. 야, 욥아, 너 정직하라. 네 자식들이 죄짓지? 아니야. 그런데 욥하고 상관없이 이 말은 진리예요. 정직하면 너를 돌아보시고, 청결하면 너를 돌아보시고.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정결함, 그 경건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적용입니다. 9절을 다시 보세요. 갈렙이 밟는 땅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마치 창세기 13장의 말씀과 좀 비슷하잖아요. 아브라함아,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봐라. 네가 밟는 거 너에게 주마. 이런 거예요. 자, 85세 노인 갈렙은 모세가 약속한 걸 믿었어요. 45년 전에 이야기한 걸 믿었습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이제 모든 지도자들 앞에서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헤브론 산지거든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허락했습니다. 자, 장로님들, 제가 질문할 때 한번 모두 다 대답을 해보십시오. 자, 85세 노인 갈렙은 자기는 건장하다고 했는데 체력이 정말 건강했을까요? 아니면은 지팡이 짚고 다녔을까요? 모르지 뭐요. 안 봤으니까. 예, 지팡이 짚고 다녔을 거예요 아마. 허리 통증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등산 가능할까요?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보면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충성과 열정이 건강했다는 말이 그의 체력, 외적 체력이 건강했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자, 본문 9절과 12절의 적용입니다. 갈렙이 밟는 땅을 유다 지파에게 영원히, 너희 후손들에게 영원히 주리라. 여기에서 이제 논리비약을 하겠습니다. 논리비약을 합니다. 만일 여기 서 있는 김 목사가 제가 밟는 서울 땅을 하나님께서, 야, 김 목사야, 밟아라. 너희 자녀들에게 줄게. 거기에다가 플러스, 아니, 너희 석반중앙교회 교인들에게 다 줄게. 그러면 제가 허리가 아프고 지팡이를 짚고 설령 기어다닌다 할지라도 밟으러 갈까요, 안 갈까요? 가지요. 전 갑니다. 여기 장로님들 안 가는 것 같아요. 아무 말도 안 하는 거 보니까. 전 갑니다. 왜요? 지팡이 짚고라도 가고 갑니다.
여러분, 이 산지를 주시라는 갈렙의 마음의 방점이 어디냐면 자기 자신이 아닙니다, 사실은요. 아니, 무슨 85세 노인네가 그 산지 다 얻어갖고 뭐 할래요? 거기 가서 무슨 농사를 지어요? 무슨 죽을 고생하려고 해요? 자기가 아닙니다. 나라고 하면은 이 산지 필요 없어요. 그냥 이 노년 조용히 보내고 싶어요. 조용히 보내고 싶어요. 그런데 방점,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유다 지파 후손들에게 있기 때문에 이 산지를 내게 주세요. 내가 밟는 땅,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주고 싶습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갈렙은 부모의 마음으로 이 산지를 내게 주세요. 자, 우리 장로님들 가질 마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장로님들은 적어도 나 자신을 넘어서 우리 교회, 우리 교인들, 하나님의 나라, 이런 비전을 가져야만이 된다는 거죠. 보면은요, 40세의 갈렙과 85세의 갈렙의 외적인 그 신체 변화 굉장하죠. 젊었을 때와 전혀 다릅니다. 노인의학 전문 의사들이 겨냅니다. 사람이 80세가 넘으면 건강이 절벽이래요. 어느 날 뚝 떨어진다는 거예요. 서서히 약화되는 게 아니고 80세가 넘으면 절벽, 뚝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참 힘들다는 거죠, 보면은요. 그렇지만은 연세가 아무리 많아도 내면에 있는 믿음과 용기에는 변함이 없어요. 단지 말을 안 할 뿐이에요. 저 노인 양반이 뭐 망령 들었냐 막 이런 소리 막 자꾸 하니까 뭐 헛소리 하냐. 그러나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장로님들 여기 연세 많으신 80 이상 어르신들 많잖아요. 보면은 많이 있지 않습니까? 85세일지라도 갈렙의 믿음, 정신 상태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므로 이 산지를 내게 주세요. 왜요? 자기가 아닙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유다 지파에게 이 산지를 남겨주고 싶습니다. 헤브론 산지는요, 유다 지파 땅이 됩니다. 그대로 돼요. 그대로 됩니다. 보면은 장로님들 섬기시는 교회에 가서서 또 다른 갈렙이 되주시고 갈렙과 같은 흔적을 남겨주셨으면 합니다. 자, 갈렙은 후손들에게 헤브론 산지를 남겨주셨는데 우리 장로님들은 여러분 섬기는 교회에 뭘 남겼나요? 우리 장로님들도 긍정의 흔적을 남기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절대 부적의 흔적을 남기시면 안 돼요. 참 슬픔이잖아요. 지금도 제가 총회에 가면은요, 목사님들 이야기하면 김만규 목사 그래요. 그 사람은 낙인이 딱 찍혔어. 부정적인 사람으로. 긍정의 김만규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사람 김자 좀 뺐으면 좋겠어. 만규. 부정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정의 사람으로 각인이 딱 박히면은요,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그 동시대 사람이 다 죽고 없어요. 후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누군지도 모르는데도 이야기합니다. 그게 역사라는 거예요. 역사. 굉장히 무섭습니다. 역사는요. 오늘 갈렙은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긍정의 사람, 열정의 사람, 충성의 사람, 믿음의 사람. 이 산지를 내게 주세요. 내가 아니라 우리 후손들. 이제 우리 장로님들은 여러분 섬기는 교회에서 건축위원장을 모집한다 그러면 힘들죠. 자원하시기 바랍니다. 수고스럽지만은 리모델링을 한다 그러면 자원하십시오. 자, 선교위원장을 뽑습니다 그러면은 선교사 파송하는 일, 단기 선교에 동참하는 일, 군 선교에 가는 일, 얼마나 중요합니까? 교육부서 책임자가 된다면은 교육부서 부흥의 주역이 되고 시간을 내고 이 모든 면에 있어서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세요. 그것을 내 후손들에게, 내가 섬기는 교인들에게 남겨주겠습니다. 이 열정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장로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많은 교인들 가운데 장로님으로 세워주시고 교회 행정과 치리, 담임 목사의 동역자로서 오늘까지 살아왔어요. 지금 보아오니 연세가 많으신 장로님들도 계십니다. 젊었을 때 노회와 교회를 위해서 힘써 수고하신 장로님들, 85세 갈렙처럼 연세가 참 많습니다. 자, 몸은 말을 듣지 않지만 늘 기도하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세요. 내가 섬기는 교회를 위하여,
교인들을 위하여 마지막까지 충성하고 아름다운 열매 흔적을 남기는 우리 경기노예 장로님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